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말하려고 하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지요. 저 사람들 예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을 봐서 소금인 줄 아나요? 그냥 먹어보면 알아요. 저도 맛에 민감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보, 오늘 조금 덜 넣었으면 좋을 뻔했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그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소금을 봐야 아나요? 그냥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봐서 아나요? 밝으면 빛이 있구나, 밝으면 빛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활을 보면, 아니 말하는 것을 들으면 예수 믿는 분이로구나, 그러면서 그냥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영적인 자녀와 같은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 서신, 이 13권의 서신을 바울이 썼지만 그 중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다 편지를 쓰고, 그리고 오직 사람, 개인에게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와 디도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병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저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영장을 처음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때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을 받아드는 순간부터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장을 받아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곳이 군대가 아니에요. 내가 싫다고 해서 가지 않을 수 있는 곳이 군대가 아니에요. 영장을 받아들면 그 날짜가 되면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 군대의 부름을 받고 가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제가 헌병대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근데 이 군에 입대를 하지 않고 도망을 하면, 이 군 입대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끝까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반드시 부름을 받으면 가야 돼요. 그것이 한국의 남자들의 모습이지요. 부름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요즘은 여군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지원을 하지만 국가가 그를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아야만 군인에 입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군대를 입대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신원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게 해요. 아무것도 사회에서 있던 것들을 가질 수 없어요. 저도 이 훈련을 받을 때 동일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단 한 가지는 제가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쪽복음 성경이었어요. 그 당시에 군에 입대한다고 성경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입대를 했는데 그 논산훈련소에서는 그거 버리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후반기 헌병대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소지품을 다 내놓으래요. 그래서 내놨어요. 성경도. 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래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왜? 두려워서요. 이미 그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갈 때부터 군기가 바짝 들도록 맞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안 나가는데 저만 나가가지고 성경을 집었어요. 필요하냐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두 가지로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용돈을 넣어놨어요. 그 당시에 많은 돈이었었어요. 3만 원. 성경책 갈피를 살짝 떼서 가죽과
종이 속에다가 넣었어요.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정말 필요하냐고,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갖기 위해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내가 그 사람 제대하고 난 뒤에 찾아가서 한번 따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분을 못 만났어요. 류한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방송 들으면 아마 그분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다 내놨는데 성경을 집었을 때 그분이 주일을 맞이했을 때 다른 사병들은 다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너는 가. 그래서 제가 첫 주부터 그 성경 들고 교회를 갔어요. 사회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게 군대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병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성경에 보면 나는 뭐 집을 새로 졌으니까 여기 살아보기 전에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사서 이 소를 시험하고 부리기 전에는 못 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을 대고 부름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에요.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한 가지 한 가지 벗어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갖고 내 손에 쥐면 질수록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을 보면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고 더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미련 갖지 말고 한 가지씩 내려놓으세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많은 고난,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 바울이 누군가를 이겼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누구를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이겨야만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최고의 자리를 서는 사람들을 보면 남보다 항상 앞서가게 돼요. 여러분, 1000m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쇼트트랙 1500m 시합을 하는데
참 한국 선수들 참 대단하더라고요. 손 11방, 10몇 방울을 바늘을 꼬맸던 그 사람도 팔로 얼음을 짚고 돌아야 훨씬 더 잘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발을 다치고 뒷짐을 지고서는, 근데 그 사람 참 그 앞섰던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고 세 사람이 결승전에 오고, 그리고 정말 1등을 했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황대헌, 그 사람 남보다 앞서 달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썼을까요? 생각해봐요. 저도 운동을 했었지만은요,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고 하면 운동은 맨 위에는 항상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주장에서 운동을 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면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켜야 되고, 또한 경주하는 최고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법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 농부가 그랬어요. 농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좋은 그러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농부의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 여러분 농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농부는 오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농부는 멀리 보는 사람이 농부인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오늘을 보면 절대로 좋은 농부가 되지는 않아.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이 농부는 항상 최고의 씨앗을 준비하고 그 씨앗을 땅에 심어서 썩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본다고 하면 그걸 땅에 심겠어요? 그 소중한 것을 그걸 썩게 만들겠어요? 그 소중한 씨앗을. 그런데 농부는 항상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지만 가을을 보는데, 그 농부는 가을을 보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전 가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곡식을 거둘 때에 씨앗을 분리시켜놔요. 좋은 것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은 어떤 일이 있어도 먹지 않아요. 언제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 해에 거둘 가을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것이 농부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부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멀리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 접붙이기 이런 것을 통해서 수확하는 날짜들을 많이 단축을 시켜요. 제가 보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감나무 그러면 고염나무를 딱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거기다가 좋은 감나무를 접붙임하면 그 감이 그대로 열려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드릴로 나무 껍질 있는 데를 이렇게 뚫어요. 그리고 나무를 깎아 가지고서는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걸 감아요. 그러니까 위에도 내버려 두고 이게 잘 자라면 위를 잘라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야, 참 머리들 좋아요. 그런데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 씨앗을, 그 나무를 심고 난 뒤에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좋은 열매를 거두느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지만 옛날에는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 농사를 짓는 분은 지금 씨앗을 심지만 3년 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먼 곳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사람은 정원수 납품을 하고 난 뒤에 이 나무가 잘 살아야 그때 돈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대에 주지 말고 자식 대에 주라고 그러면서 기간을 정하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내 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너희가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농부로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멀리 보고 행하는 일꾼.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병사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지키는 분들이 돼야 돼요.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우리는 법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면류관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그리고 농부처럼 오늘만 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좋은 일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